레위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물건을 맡았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다든지 또 뭐 훔쳤다든지 주웠다든지 이제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거짓 맹세하고 나는 안 했다 하고 막 이렇게 시침이 떼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물건도 돌려보내고 그것도 5분의 1을 배상도 하고 배상할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사람 간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20% 더 물려주고 사람 간에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건이니까 성물이라는 어떤 개념이죠. 어쨌든가 그런 개념으로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바지 입고 이래 세마포 뭐 이런 것을 입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에 그걸 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이제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 입고 그렇게 이제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제단 위에서 이제 재를 옮기고 이런 일도 이제 그걸 뭐 청소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가 그 불을 빼내야 되니까 그 불을 빼내고 또 그 불 가지고 향을 태우고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이제 술 먹고 있다가 술 먹었다 이런 말은 없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보면 술 이제 포도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문맥상 보면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이런 되어진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어떤 이런 것을 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르죠. 일반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종교와 바알을 섬기는 이런 너희들이 이 보면 이 출애굽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그 뒤에 이제 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신에 물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럴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들을 때는 들었는데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큰 고난 속에 들어가는 나중에 보면 그 역사가 보면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스스로 이제 뭐라나 자의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지키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보면 자의반 타의반 형식으로 지금 1948년에 돌아와서는 저기서 보면 아직 이런 번제 이런 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안식일 지킨다든지 유월절 지킨다든지 이런 거는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성전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또 14절 보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소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음식 헌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이제 먹는 자기들이 것이 돼 가지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먹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더 이제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라든지 어떤 옷을 입고 하라든지 이제 그렇게 숨길 때 어떤 상태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만큼 중요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9절, 20절 이렇게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그럴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그러니까 위임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게 지금 항상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진 이런 모든 일이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뭔가 완전히 끝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영원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가 되면 또다시 이제 구약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어떤 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장막절에는 그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되는 것인데 뭐 전 국민이 다 가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가겠죠. 대표자가 가가지고 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될 텐데 하여튼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나중에 이제 그 대언서 같은 데도 보면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교리가 좀 그런 지금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태가 된다. 우리가 기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24절. 알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물이 이제 그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양이랄까 염소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온전히 이제 그 불사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 것은 이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고, 이제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아마 그 이제 그 고기의 성분이 이제 배어드니까 그거는 이제 깨뜨리라는 거고, 유기는 이제 그 배어들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것을 닦아가지고 물로 씻어서 하여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런 아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누어라. 이런 문제. 그걸 드린 자는 가죽은 자기가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 고기는 남자들은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여기는 이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것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제물로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도 이제 감사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도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내는 것은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이제 그 예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부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수고한 제사장이 먹는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회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고 이 감사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큰 잔치 분위기가 되겠죠. 이게 15절.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지적해가지고 화목제물 드려라 이랬까 한 거는 그날 뭔가 해결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서원하나 자원하는 이런 것이면 그 다음 날까지도 잔치라고 하는 것이 하루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셋째 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정해준 사람이 정해준 규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드리되 뭔가 음악이라는 것도 어떤 절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음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들어가고 이러는 그 음악은 안 되는 거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하여튼 좌우지간
음악도 좀 더 우리가 클래식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음악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뭔가 하여튼 음악도 엄청나게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말도 이게 고쳐지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음악도 좌우지간 교회 음악도 세상 음악에 너무 지금 이제 뭐 변질이 되어진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정말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 찬송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오늘날 예배 속에 뭐 CCM이라 이래가지고 희한한 음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 근데 뭐 생각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이런 뭔가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참 놀랍죠, 그죠? 뭔가 분명한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죄 있고 뭐 이런 것 상태에서 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 뭐 가정하게 속이고 와가지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예물을 드림이 되었던, 어떤 무엇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라기서 보면, 야, 너희들 총독에게 이거 예물 드려봐라. 저는 거, 뭐 눈먼 거, 이런 거 너희들이 나한테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총독보다 못하냐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얼만큼 지금 변질이 됐으면 나중에 보면 그런 지경까지 말라기에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들하고 내가 못 있겠다 하고는 떠나 올라가셔 버리는 그런 지금 지경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전쟁 400년 동안 대언자도 안 보내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달라고 뭐 거머리 딸처럼 잠언서 뭐 한 30장 정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거머리한테 딸이 둘 있는데 그는 다오다오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경이 되는지, 오늘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 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너무 좀 뭐라 그럴게 할까요? 하여튼 너무 모릅니다. 어쨌든가 너무 모르고요.
그 기름을 먹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먹는 데는 먹지는 말고 다른 데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마솥 같은 거, 그 가마솥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그 가마솥을 그 질을 낸다 그러잖아요. 질을 낼 때 그 이런 기름 가지고 닦고 막 불을 막 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질번질하게 이제 기를 내는데 이런 것에 쓰는 것이지, 그 기름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이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그 음식인데, 그런 것을 먹고 하는 것은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이건 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인데, 그런 이야기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이게 뭐 제가 그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 보면 피가 이렇게 이 우리의 그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돌아다니는 건데, 죽을 때 보면 그 피가 그 무슨 독소를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돌 때는 그게 아닌데 이제 죽을 때 보면 그렇게 독소를 만들어내서 그 독소가 독을 먹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뭐 피 독소라 하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하여튼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들은 뭐 특히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한 번씩 보면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 피를 막 그냥 피채 막 그냥 뭐 벌컥벌컥 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결코 그 옳지 못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이런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지금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 비슷한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니까 이것은 자원하여 보통 이제 드리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너희들 직접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름은 너희들이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니까 불사르는 그런 이야기고, 가슴은 가져와 가지고 요제를 삼다. 요제라는 말은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드린다 이런 이제 개념이고, 근데 그 흔드는 것은 우리 그 아론의 드리는 그 제사장이 이제 가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뒷다리는 뒷다리 또 이제 그 거제다 이런 거 들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거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왜 들어 오르는 것은 부활 성천한다라는 이야기 개념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히브리서인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제는 흔든다 이래서 부활하고 이제 연관되어진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뭘 다른 걸로 뭐 그 제사장이 뭘 바꿔서 흔들으라 그랬는데 안 흔들고 이런 것이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잘못하다가 이제 흔들 때 안 흔들고 이러니까 막 죽어나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그러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전혀 나중에 보면 이제 역사를 흐르다 보면 이게 지금 몰라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릅니다 지금. 그래 요시야 때 보면 어째 성경 수리하다가 요시야가 그 성전책 발견하고 그때 가서야 유월절을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대로 모세 들여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진짜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로부터 그 일이 있을 때는 한 700년, 800년 있다가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깜깜한 거라, 이게 지금. 우리들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물론 이제 이 정신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하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뭐, 여기에 참여할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 레위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왜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당하는지를 알려면 이 레위기를 몰라가지고는 구약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잘 안 보이게 돼요. 레위기를 좀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런 이야기고 35절 보겠습니다. 소득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의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 이제 데리고 나왔을 때가 한 3개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준 것이고, 그 모세가 이제 이걸 기록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아주 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사장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아주 변질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스를 모르면 성경이 어찌 보면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 통째로 안 보이는 거죠.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거의 안 보이니까 뭐를 볼 수밖에 없냐 하면 그냥 그 복 준다 잘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복 준다 잘 된다 보다도 엄청나게 얻어 터지는 것이 많거든요. 왜 얻어 터지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다 기록해 줬는데 이걸 유심히 안 보면, 레위기서를 유심히 안 보놓으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조차도 우리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거나 어떻게 갖다 끌어가지고 큐티나 하고 이런 지경이 되는 건데 하여튼 레위기는 조금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